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신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분께서 어제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멀리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헬라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의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2024년 이제 4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5월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이 이제 다가옵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특별한 경험과 의미 있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시잖아요. 특별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기억에 오래 남으시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회라고도 번역합니다. 기회. 원래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기회의 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그림 보셨어요? 네. 이 기회의 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과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머리가 있지만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뒷머리가. 그래서 앞에서는 머리를 붙잡을 수 없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지금 특별한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2024년 봄 춘계 부흥에 참석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흥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흥회를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말씀의 축복.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교회를 향한,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흥회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기도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리고 어떤 또 축복이 있을까요?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시간.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서 최병환 목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킬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오시면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또 오광근 목사님 또 언제 한번 오셔서 또 저희 샌디에고 오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또 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따가 예배 후에 또 함께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리와 실천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행복을 누리고 마음껏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 의미 있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류의 타락과 함께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간들이 들어온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간들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대신 죄를 짓는 시간, 그런 시간들로 이 세상이 타락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다, 때가 차서, 이 구원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 해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술에 취했으니까, 그죠?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고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신 거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 귀한 찬양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또 특별 찬양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또 찬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때로는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건강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억지로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감사할 필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떠나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령이 충만한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에 충만하면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게 할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트를 2권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하얀색 노트, 또 하나는 검은색 노트.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불평을 하면은 그 검은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은 어디다 적으셨을까요? 하얀색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시면 제가 검은 노트에다 적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얀 노트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합니다. 검은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이런 불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노트를 펴놓고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를 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입술의 고백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 매우 유명한 아름다운 기도문이 걸려 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의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 자루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빛을 주시고, 조그만 불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신다. 햇볕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보다 더 밝은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들이 감사한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늘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곧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상대방 밑으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기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섬기는 것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때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섬기고 복종하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섬기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 그 시간이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큰 주제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 먼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행복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인데, 먼저 가정도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조은숙 작가가 쓴 책입니다.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내와 남편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아내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을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는 젊은 아내였어요. 이 남편은 바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이게 한국 이야기예요. 남편은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또는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는 남편과 아내가 크게 말다툼을 했어요. 이 남편은 쉬는 날에 일어나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쉬는 날에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아이들을 돌봐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확 찢어버리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던지고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가정이 불행하고 힘든 가정이었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흔이 넘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권유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관심과 다툼이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이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정이 붙들었던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었는데요.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라. 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22절, 24절에 보면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복종해 주길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그런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내가 복종해 주기를, 남편의 말에 따라주길 원하는데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순종하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이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거듭난 후에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인 나를 섬겨주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과 고통스러운 불행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져야만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더 큰 가정인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도 종의 마음으로,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종된 그런 낮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같이 섬겨준다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의 핵심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특별히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남편의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아내를, 제가 고난 주간이 찾아오면 제가 매년마다 하는 그 일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어떤 일이냐면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물을 떠다가 우리 아내의 발을 씻겨줘. 아내의 발을 씻겨줘. 그리고 아내의 발 씻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또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은혜를 받냐? 저도 은혜를 받고 제 아내도 은혜를 받고 제 자녀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날 잡아서 우리 딱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물을 떠다가 무릎 꿇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발을 씻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껴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에 갔는데 우리 필리핀 선교할 때마다 하는 예식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우리 선교팀들이 다 이렇게 이제 룸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필리핀 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 양말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 다음에 발에 임을 맞추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말을 또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잡고서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필리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경이 남편에게만 사랑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는 상호 관계입니다. 상호 관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짝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를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와 가정을 계속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가정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가정과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33절을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분을 다 풀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전쟁의 소문,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그 전쟁의 그 소문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적인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에요. The Bait of Satan이라는 책인데, 원래 제목은,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간교한 덫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덫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것, 마음의 상처와 모욕과 상한 감정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픔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사탄을, 영적인 이런 아픔과 상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픔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서로 상처받게 하고, 또 아픔이 있게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부터 이 아픔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하고 모욕감을 주고 또 감정이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게 한다.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떠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게 그냥 한순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 했죠?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약한 사단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장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싸움이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부싸움 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이 책임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싸움하면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남편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화가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여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누가 조정하느냐? 뒤에서 우리 마음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이분은, 하와는 뭐라고 해요?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건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서로 싸우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을 한마디로 마귀의 수하들이다. 그들은 한 팀이 돼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빛의 천사들로 가장해서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성도들 간에 싸우게 하고 교회가 교회에 싸우게 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할 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지금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그때의 그 시험에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 어떤 싸움인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무장.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을 하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로마 군인들과 같이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전신갑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가지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의의 흉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흉배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고, 이 믿음이 없이는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붙잡습니다. 말씀의 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오직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이길 때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보시면 뒤에는 보호 장비가 없어요.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군사들은 등을 돌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우리가 철저히 전신갑주로 무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다 해도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교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사무엘 쉐덱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렵습니다.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전신갑주, 영적인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